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그들에게 관심사가 되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또 다른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무리가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당했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 되지 않았어요.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는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뜻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아세웠거든요. 무리까지도 동원되어져서 모두가 다 한 뜻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그것과 동일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정식적인 재판도 열려지지 않은 채 항변이나 항소도 하지 못한 채 바로 형이 집행이 되어져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심한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억울하게 옷이 벗겨진 채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두 발목이 착고에 채워져서 완전한 자유가 결박당한 채 그 어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그 완전한 폐쇄된 공간 가운데 특별히 간수들이 삼엄하게 경계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그 여종에게 명령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만 해도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어졌고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수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죠.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믿지 않아야 되는데 웬 은혜인지 나는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동일하게 옥에 쳐 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행동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내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보다 더 가치로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열정을 주시니까, 구령의 열정을 주시니까, 사명을 주시니까, 비전을 주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포기했을 거예요. 진작에 포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원망할 만한데 내 안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 속에 그들은 찬양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절대 절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입에는 절망 소리뿐이었을 거고, 탄식뿐이었을 거고, 원망뿐이었을 거고, 불평뿐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찌된 정물인지 오늘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야 될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런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으니 그들의 귓가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처지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에 울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림이 임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만을 노래했던 그들에게 잠시 잠깐 희망이 생기려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그 짧은 희망을 맛보다가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됐는데요, 감옥이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큰 지진 속에 딱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아니, 이런 지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모든 것들이 멀쩡하고 오직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일만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벗어진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벗어진지라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벗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을 통해서 놀라운 그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저절로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고 저절로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 속에 또 다른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처음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유를 선사했을 때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매여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바로 자신들을 이곳에 오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생각했던 그러한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주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느닷없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대 절망을 노래하고 싶은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한밤중이 허락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밀려온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속셈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밤중에서만 우리는 더욱더 큰 감격과 감사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요, 내가 이렇게 기쁜 게 뭔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밤중에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확실한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려면 한밤중에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밤중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겁니다. 내 진정한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느껴지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면 그 찬송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